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어디 있어요? 시내산까지 여기 이제 애굽 있죠?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시내산에 온 거예요. 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베들레헴이 있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이렇게 쭉 와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여정. 이제 출애굽기는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우리 벌써 출애굽기 끝나가죠. 이제 시내산에서까지가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민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딱 오니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모세야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들을 다 이제 돌판에 기록해 주겠다 하셔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 뭘 만들어라?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안에 들어갈 법궤 만들고 법궤 뚜껑이 뭐예요? 속죄해서 그룹 천사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떡상을 만들어라. 진설병을 12개를 만들고 일주일마다 갈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등잔대 만들어서 이 등잔대 불은 어떻게 하지 마라? 꺼지지 말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위를 덮어야 되는데 휘장은 뭘로 만드는가? 첫 번째는 세마포 덮개로 덮고 그 위에는 염소털 덮개로 덮고 불꽃 순양이 가죽 덮개로 덮고 해달의 덮개로 덮어라. 그래서 이 세마포 덮개는 뭘로 문양을 해라? 그룹 천사로 문양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이 두 개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은 성소, 그 안에는 뭡니까?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요, 왼쪽에는 등잔불이 켜져 있고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앞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앞을 나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을 만들어라. 여기서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뜰이 있고요. 입구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거나 번제를 올릴 때는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라 그러셨죠. 들어가면 등잔대, 진설병상, 금향단, 그 안에는 지성소에는 증거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만들어라? 이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옷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은 뭐를 내라? 속전을 내라. 지금 말하면 성전세를 내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속죄를 받을 거다. 그리고 물두멍 만들어라. 그리고 향기로운 향유를 만들고 향기 나는 향을 만들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라. 그리고 이제 누구를 뽑으세요? 지난 시간에 부살렐, 오홀리압, 또 마음이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났는데 오늘 이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다 하셨고 이제는 모세가 내려갈 시기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뭘 만들고 있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불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불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세가 지금 산에 간 지 며칠 됐어요? 며칠? 40일. 40일이나 되니까 어때요? 마음이 불안해졌다라는,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론한테 말합니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막 산에서 말씀하신 것까지 들었어요. 그래 놓고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이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눈앞에 보일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모세가 눈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조금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론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만들어야겠네 하면서 너희들 뭐 어떻게 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어. 그러면 금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걸로 뭘 만들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소를 만들어 놓고요. 아마도 애굽에서 이 소를 섬겼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소가 너희를 인도한 누구다? 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신은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원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함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이 송아지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황당. 그들이 말은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실제로 뭘 만들었다? 우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그럼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제가 이걸 잘못했나 봐요. 모세가 며칠이 되도록 40일이 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아론에게 뭘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론은요 백성들에게 뭐를 가져오라? 금고리를 가져오게 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은 만들라고 했을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 거 알겠는데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장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일 땐 괜찮았는데 안 보이니까 어때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오늘 지금 몇 장이에요? 32장이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다 그때 십계명도 말씀해 주시고 내 백성이 되라고 선포도 하시고 그 피도 뿌리고 말이죠. 다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 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절대 못 본다. 질투하신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반대로 나를 뭐하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우상 절대 만들지 말라. 친구들 왜 성경을 막 어떤 거 못 적었어요? 이거 4절.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불안하세요? 내 생각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눈앞에 계속 계시고 모세가 앞에 있고 좀 큰 소리도 들리고 기적도 보여지고 할 때는 믿음이 생겼는데 조용하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낀 거예요. 이때 뭐가 딱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믿었다면 모세가 안 보여도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모세 내려올 거야. 하나님이 역시 인도해 주실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하고 기다리면요 사실 언제 내려올까? 모세야 오늘 내일 내려올 거였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려오거나 내일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불안하니까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체품을 만들어요. 대체품.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좀 보여야 내가 좀 만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상을 싫어하신다고 절대 만들지 말라 하신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를 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중성이다. 이중성.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체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안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못 믿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믿는다 말하면서도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상을 의지해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환경을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불안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 나는 여전히 대체품들을
믿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죄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누구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준 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뭘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금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불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수중에 뭐가 없고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 상 주신다.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여러분의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공부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고, 어쩌면 결과가 내 기대한 것처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했어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고,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앞에 잘 펼쳐져야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삶을 사냐,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누가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눈앞의 것을 가져야 되고, 눈앞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따라가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 길은 다 실패다. 실패.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복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요, 죽어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앞의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다른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 앞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론이 공포를 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누구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이라면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절? 여호와. 지금 만들긴 누굴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어때요? 사람들 다 모아서요. 아침에 일찍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를 금송아지한테 바칩니다. 화목제를 뭐예요? 화목제 기름을 다 태우고 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자기들끼리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맛있게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구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백성이 어떻게 됐구나? 부패하였다. 썩었다. 네 백성들이 썩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요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떠났어요? 속히. 지금 말한 지 하나님 만난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바로 떠나버렸어요. 마치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3일 만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3일 또 많이 갔거든, 그죠? 40일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만난 지 속히 떠났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송아지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여호와의 날로 선포하고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뛰어놉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패한 백성에게 내려갈 것을 명령하시며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때요? 이 날은 이제 하나님의 날입니다. 선포해 놓고 자기들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고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막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행복하게 드리는 거예요. 막 뛰어놀면서 드리고 맛있게 먹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왜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감을 누리려고 내 불안함을 떨쳐버리려고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만 좋네 말하는 거지 누가 종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안 주시면 왜 안 주셨어요?
말만 존댓말이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원래 예배라는 건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보다 나의 만족감을 위해 예배하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서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왕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내가 어떤 내 중심에 얻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높여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우리 옆 사람을 깨우면서 시작.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멘. 우리가 좀 노곤한 봄날이 왔는데 너무 따뜻하네요. 진짜. 왜 이렇게 따뜻하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시작.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열받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실컷 지고 어때요?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이 백성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보니까 이 백성이 나를 섬기지 않고 자기들만 섬기고 있구만. 그러니까 모세가요 멋진 기도를 합니다. 자, 모세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요.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어떻게 꺼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건지지 않으셨습니까?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유월절도 지내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물도 주시고 싸움도 이기게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만정히 이렇게 기적 일으켜서 이렇게 내놓고 이 산에서 이들을 다 죽이고 이 땅에서 죽이시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다 죽이려고 꺼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또한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더라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모세는 진노하신 하나님께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할 때는 항상 이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이유. 그게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와 약속으로 인하여 진노하지 마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명예와 약속으로 인하여 진노하지 마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부탁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한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무 부탁도 안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또 높은 일에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한테 부탁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부탁 안 해도 되고 누구한테 부탁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도 못할 엉뚱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부탁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부탁하는 거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죠. 그런데 내가 부탁을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하고 친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해요. 그런데 하나님 저랑 친하니까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뭐를 지키십시오?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무엇으로 인하여? 약속으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루어.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를 막 해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받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해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내잖아요. 욕심 부린다고 다 욕심 거둔 거 다 얻습니까? 아니죠. 욕심 부린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얻을 사람은 얻고 못 얻을 사람은 못 얻는. 욕심을 내도 못 얻으니까요. 못 얻으면 열받죠. 그래서 뭐 한다고 사람들이 살인도 하고 범죄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요, 잘 되는 사람 보면 뭐예요? 시기하죠, 시기. 왜 저 사람만 잘 돼? 그러니까 시기가 나면 뭐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왜 못 얻냐는 거예요. 모든 것 주시는 분은 누구시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기도를 안 하니까, 너희 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나는 구했는데, 구하였는데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에 쓰려고? 정력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욕심대로 막 구하고 있으니까, 마치 아이들이 있잖아요. 장난감 가게 가면 필요도 없는 장난감 잡고 끝까지 사달라고 하면 사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면 사주겠냐는 거예요. 안 사준다라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이면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를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마음의 불안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시작.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항상 나 중심으로 내 입장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불안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